오늘은 토라 포션 40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발락.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 말씀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민수기의 7번째 말씀이 됩니다. 먼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창조자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말씀을 공부할 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토라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행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약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민수기 22장 2절부터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40번째 이 발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땅에서 몰아내요. 이 땅에서 몰아낸다는 말은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가 생기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몰아내고 지중해로 다 몰아내는 이것이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주를 했지만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빌 플로리다주에서 제1회 헤브라이크 루츠 네트워크의 창립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가 하얏 호텔 컨벤션 홀인데 굉장히 큽니다. 헤브라이크 루트 네트워크의 그 모임을 알리는 한 사인판 앞에서 기념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1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Revive 2012.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Revive 2030.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토라의 말씀으로 이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 이것이 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이 건물은 우리가 모였던 하얏 호텔 건물이고, 여기 이제 등록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 자그마치 1000명 이상이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뭡니까?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는 메시지, 토라를 회복하라는 메시지.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갈급할 심령에 이 토라 회복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 16명의 강사분들이 오시고 또 브레이크 세션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목을 다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저녁에는 다 같이 하는데 40 클래스, 우리 신학교에 두 과목, 한 과목이 10과목인데 한 학기죠. 10과목인데 네 과목을 보면 40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코스를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Revive 2012 코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 파키스탄의 제2대 도시인 라홀에 있는 존 알빈 목사님이 우리를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모임들을 이렇게 찍어서, 그들은 아직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 히브리 뿌리를 가리키고 있다, 토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 이 토라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면은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파키스탄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 이 토라를 가르치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토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잘해야 돼요. 아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아시아 사람들이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전근 목사하고 전명자 목사 둘밖에 없어요. 이번에 참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초청을 했었는데 교회 바쁜 일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꼭 오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오지 못했는데, 지금 벌써 이 헤브라임 루트 네트워크에서는 내년에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셔라톤 호텔, 엄청나게 큰 호텔입니다. 컨벤션홀이도 거기에서 또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막 지금 헤브라임 루트 네트워크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 헤브라임 루트 네트워크는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토라 회복을 가르치는 이 미주에 있는 주의 종들이, 레바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도 텔레비전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자 해가지고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전 세계 있는 백성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새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야의 무브먼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슈반 날 리코 코데스가 이 슈반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토라 스크롤을 저 오클라호마에서 공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그날 토라 포션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명자 목사가 이 토라 스쿨을 이렇게 딱 지나갈 적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토라 스쿨이 움직이는 대로 눈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가까운 데로 토라가 오면은 토라 스쿨에 이렇게 손을 대고 키스를 합니다. 아들에게 키스하라.
또 우리 총장이신 에디 첨리 레바이 그 야곱의 채색 옷을 좋아해요. 야곱의 채색 옷 얼룩덜룩 이거 입고 있다가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았는데 또 이분은 또 교회 이름도 베이 야곱 야곱의 집이에요. 교회 이름도 10월달 26일, 25일, 26일 우리 졸업식 때 오십니다. 26, 27일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됐고 또 빌 크라우드 또 토니 로빈슨 아주 잘 가르친 그다음에 다니엘 버트켄 이분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바레리 무디 그다음에 또 리코 코테스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지금 메시지를 다른 분들이 메시지를 하는 동안 맨 앞좌석에 제가 앉았는데 에디 첨리가 또 저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같이 사진을 하나 또 찍었어요. 맨 앞좌석에 여기입니다. 리코 코테스 그다음에 오던 날 우리 강사분들을 호텔에서 비행장까지 모시게 됐는데 우리 에디 첨리 레바이가 우리도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메시아닉 부부가 오클라호마에서 차를 타고 왔다고 차를 타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비행장까지 딱 모셔주고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은 이름이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또 끝나고 나면은 뭐 부스가 다 있어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인데 우리 전명자 목사가 옆에서 좀 거들어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명 강사들이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뭐 질문에 대답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발락 이것은 22장 2절 말씀입니다. 22장 2절 말씀. 여기서 보니까 싯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에서 여기 이제 발락이 나왔는데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바이알 보았다 발락이 보았는데 이 발락이 누구냐면 벤 싯볼은 싯볼의 아들입니다. 에트콜 아셰르 아사 행한 일을 보고 무슨 일 행하냐면 이스라엘 라 에모리 아모레인이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에게 행한 일을 보고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 발락이 사람 이름이 채택이 됐습니다. 또 민수기 오늘 우리가 22장을 공부하는데 민수기는 영어로는 in the wilderness, 뱀미드bar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그 글자 하나하나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특별한 뜻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 베이트가 나오죠. 베미드바 이 베이트는 집이란 말도 되고 브라이드 신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인 미드바의 man 이것은 resource, original, 근원 그 다음에 근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발 달렛 베이트 레이시 그래서 다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미드바 이 민수기는 집 신부를 말씀의 근원지로 데려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께서 꼭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in the mountain. 또 이제 메시아닉 킹덤 때는 여호와의 성산이랍니다. 성산, 홀리 마운틴.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훈련받고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토라 보시는 민수기 중에서도 22장 중에 2절 히브리 글자가 몇 자로 되어 있어요? 22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의 근원지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발락, 이것은 아주 그 나쁜 이름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파괴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자, destroyer,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발락을 보면은 원래 이 발락의 베이타고 라멧 발락의 이 세 글자 중에 첫 번 두 글자는 뭐가 좀 모자란 뜻입니다. 결핍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핍케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정박케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에게 한 일을 보고 저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파괴되겠다. 그 이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공격한 이것은 military attack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의 모형, 그림입니다. 제가 늘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repeat가 됩니다. 시클리컬합니다. 히브리 사상. 앞으로 있게 될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절기를 변개시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시볼은 원래가 참새라는 뜻인데 성경의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지절되다. 트위터. 우리 저 소셜 네트워크 중에 이 트위터는 지절거리다, 속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8장을 보면은 19절에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이 똑같은 뜻입니다.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이 속살거리는 자는 항상 신접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지금 발람이 신접한 자. 발람을 하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래서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래서 이 시볼이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해서 새가 하는 일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와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와의 비유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는 이것을 늘 체험합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씨를 뿌린 곳에 정말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새들이 다 와가지고 그 뿌린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럼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러 온 그 인물로 지금 그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토라 포션의 끝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혈압을 저주를 해도 축복만 나왔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빼앗기고 육신을 호소하는 일을 하니까 백성이 넘어져. 이게 마지막 때 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있던 일,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얼마나 우리의 육신에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영에게 호소해야 할 메시지를 유에게 해서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또 이 발람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까도 원래가 이 발람을 히브리 말로는 빌암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빌암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제 게마트리아를 생각해 보면은 30 플러스 2에서 32 빌. 이 빌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큰 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암, 있죠? 아인하고 mem. 암은 nation, 열국,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의 게마트리아는 670. 왜냐하면 아인이 70이고 mem이 600에서 670. 베이스는 둘이죠. 라메드는 30. 32 플러스 670 하면은 67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2 플러스 670은 7의 2가 나오죠. 이게 토탈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암, 발람의 수치와 똑같은 수치가 슈밧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넘는 자입니다. 샤밧 이상에 쓰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게마트리아 702의 뜻을 통해서 민수기 22장 41절에 그의 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9절에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바위 위, 항상 하나님보다 높으려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처할 것이라 맞는 말이죠.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느냐. 지금도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국적, 이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토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4절에 보니까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로 제자가 주인보다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위로 넘어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라는 이 발락의 돈 주고 사는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신약에 기록된 이 발람 선지자를 봅니다. 이 신약에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시대 시몬 베드로가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하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여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종들을 경계하는 말.
또 그 선지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또 이 사도시대의 공동체 아포스톨, 우리 이제 히브리 뿌리를 가리키는 하는 종들은 그냥 신학시대 초대교회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아포스톨, 사도시대, 사도들이 있었을 때 전체가 히브리 뿌리였습니다. 그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막 핍박이 있고, 그래서 이 사도시대의 공동체는 발람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한 아주 표범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라도 나오죠. 발람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는 상당한 영적 교훈이 우리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일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도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뭐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적어지고 이런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끝이 났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은 모세의 가르침을 축소시키는 일, 그 다음에 없애는 일입니다. 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모든 토라, 성전제사, 모세의 가르침을 바꾸고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잘못된 가르침. 예수와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와 토라를 통해 주어진 모세의 가르침과 안식일 슈밧, 또 성경적인 모에드 절기,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변경시킵니다. 이게 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같은 잘못된 올무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부딪히고 또 억울한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은요, 교회의 가르침은 발람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히브리 뿌리가 가르치는 이 모든 토화의 가르침과 같이 화해를 못해요. 부딪힙니다.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와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와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요,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십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이건 거룩한 것을 지금 남용하는 일입니다. 왜?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와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 다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도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까? 특별히 미드라시 라바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그 문헌을 보면은요, 발람을 뭐라고 하냐면 돈 바꾸는 자, 머니 체인저. 예수께서 내쫓았던 성전에서 불의한 싹스를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자인데 그 히브리 말도 페톨입니다. 페톨, 머니 체인저입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머니 체인저. 그래서 열국의 왕들이 발람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막 돈을 주고 막 몰리는 거 똑같이 지금 발람이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옛날에 기록된 말이지만 아침 신문 같은 이 토라는 얼마나 신선한지. 또 시몬 베드로는 말 못하는 나귀조차도 발람에 비친 것을 금지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면은요, 말 못하는 당나귀도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귀가 발람의 눈보다 더 영원히 밝아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딱 하는데 하인 돌아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막아요. 가지 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면 안 된다고 딱 막고 있는데 벌써 말 못하는 당나귀의 눈이 신령한 눈이 돼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그래 안 가려고 옆에 벽에다 막 3번이나 는데 이 발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도 보지 못하고 막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참지 못해가지고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책망도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신령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창피한 일이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참 교훈이죠.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이렇게 당나귀는 봐도 자기가 못 보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뜬 자.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뜬 자예요.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에게 큰 교훈입니다. 당나귀도 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식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상을 본다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신령한 눈들을 다 가지고 계시던데 왜 토라를 못 보는지. 민수기 24장 15절에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이 민수기 발락을 통하여 뭐라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종들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맡겨준 양들을 막 불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요, 자기의 욕심으로 불의의 싹을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이런 자입니다. 자기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보지만은 그의 나귀는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자화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나귀조차도 발람을 제대로 평가합니다. 근데 자신은 당나귀만 못하게 자신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발람은 나귀가 분명하게 보는 것을 이상을 보는 자라고 했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신부들로 단장하는 이 일을 맡은 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첫째는 탐욕, 두 번째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 뭐가 잘 되면은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 영적으로 교만해요. 또 이렇게 크다 보면은요,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의의 싹을 좋아합니다. 딱 두 가지. 그래서 이 탐욕과 영적 교만을 가졌던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당나귀같이 눈이 떠서 봐가지고 그걸 피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토라 버전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7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도요, 이 마지막 때의 교훈,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책망 중에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했습니까?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은요, 굉장히 심각한 포션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다 끝났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토라는 율법 아래 내려간 건데,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 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하냐, 토라는 더 이상 끝났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약화시키고 제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어떻게 지금 남용이 되고 있냐면, 성전 제사는 다 끝났다, 모세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경적인 절기, 안식일, 코셔, 음식은 더 이상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 토라를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는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은 이 교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면 도전합니다. 충돌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 발람의 교훈을 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은혜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시는 모세와 토라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이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 발람의 교훈을 정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교회는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라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만나면은 이것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토라가 계시하는 우리들의 정체, 우리들 누구인가, 또 새 언약의 믿음의 가장 정상에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초점입니다. 토라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그러니 토라를 우리가 약화시키면 예수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에게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또 한 가지 메시지 중에 교회는 더 이상 토라 밑에 있지 않다 하는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로마서 6장의 말씀, 특별히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6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컨텍스트는 문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맥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안에. 그러니까 지금 법 토라와 은혜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 이슈가 아닙니다. 문맥의 모든 내용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저는 로마서 6장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로 봅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배웁니다. 로마서 6장을 무식한 자들이, 믿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을 잘 풀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 그 다음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요, 어떤 자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감추셨습니다. 너에게는 일렀을 때 그대에게는 감춰졌다는 말씀. 바로 왜냐하면 토라가 4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그냥 감추인 부분, 사드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 더러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우리는 토라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왜 토라를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계속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가 뭡니까? 토라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루 여기 계속해서 하는 말이 토라가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끈다는 발람의 교훈에 빠진 자. 이제 토라가 끝났다. 그래서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토라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왜? 토라는 영원합니다. 이 토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은요 바로 하시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시네요. 이 신앙을 굳세게 해주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지 말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신약 이 사도 시대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민수기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6장의 문맥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은혜와 율법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슈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6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지금 죄와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6장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가 더 많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죄가 뭐냐?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또 죄가 죄된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많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이슈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3장 4절에 죄의 정의가 나오고 죄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의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Whosoever commits sin transgress also the Torah,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Torah. 죄가 뭡니까? 죄는 토라가 없는 자입니다. 토라를 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토라를 어기는 자는 토라를 모르면은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젊은 부부를 하나 만났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지고 그 경치도 좋고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포스를 취하고 전용에서 사진 찍으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오더니 자기가 찍어줄 테니까 같이 쓰래. 그래서 거의 사진을 보면 혼자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누군가 찍어줘야 돼.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자기가 찍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를 취해가지고 다 찍었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잭슨빌에 살고 있는 아주 젊은 그 걸프렌드와 같이 온 청년인데 토라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토라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토라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소개하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면 토라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거의 밥도 못 먹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마침 그 옆에 한 5분 걸어가니까 테리야끼를 팔더라고요. 테리야끼를 시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가 이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크리스찬은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게 현재 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러나 토라 회복을 통해서 죄는 토라가 없는 것이다.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다.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Torah. 그랬더니 어디 그런 말씀이 있네요. 옆에 있는 크리스찬 자매님이 그 구절을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막 주적거려가지고 보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 영어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지금 베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헬라 말에서도 아노미아, lawlessness, 토라가 없는 것, 토라가 없는 상태. 여기 보니까 the condition of without the Torah, because ignorant of it, 토라를 무시하는 거다. because of violence, 토라를 어기는 것이다. contempt and violation of the law, iniquity and wickedness. 분명히 그러니까 죄가 토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피할 수가 있다. 하니까 이분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또 그다음 바로 강의가 있는데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 총장 막 소개했어. 이걸 강의한다. 거기 들어갔더니 열심히 강의를 듣더니 마지막 날 끝나는 파티에 서로 헤어지는 시간인데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그 둘이 젊은 부부가 막 얼굴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너무너무 해패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왜냐면 자기가 알고 싶은 토라에 대한 답을 얻었대. 답을 얻었대. 이번에 모든 그 주제들이 겁니다. 토라의 회복입니다. 이만큼 지금 교회는요, 이 발람의 교훈, 토라를 없애는, 토라가 끝났다는 이런 이 어그러진 말, 이것을 경계하라고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계속합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뜻의 성경적인 정의는 이 불법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토라를 무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가르칠 적에요, 막 토라를 무시하고 안 받으려면은요, 전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은 결국 죄를 지려면 토라를 어기면 된다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지금 6장 14절에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가 필요가 없다고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들에게 이 문맥을 이해시켜서 이 토라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로마서 6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토라를 어겨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에 거하게 되면 토라를 계속해서 어겨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은요,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토라를 범하면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슈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것으로 하다가 오히려 정반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그 말이 아닙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이 발람이 훈계, 책망받았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태쇼가 회개하면 생명으로 이끌어져.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토라를 따라가는 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 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가 있다는 말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토라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뭘 행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행하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예수 안을 믿으면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얻습니다.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전부 주인께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아예 값으로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전부 예수와. 그런데 예수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 중에 24절 이하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는 절대로 선생 위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발람 그 위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이것은 헬레니스틱. 그러나 토라는 구체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시편 40편 7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모든 이 토라 스크롤에 토라에 있는 말씀은 전부 예수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볼 적마다요, 토라는 예수에 대한 기록. 예수가 가장 꼭대기에 계시다. 살아계신 토라가 예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7절에 이것을 해설하고 있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토라 스크롤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책, 토라의 책에 전부 기록된 것이래요. 또 계속해서 시편 40편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토라가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두 마리 책에 모든 것이 자기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법이 예수의 심중에 있는 것을 즐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 이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라가요 마지막 때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의 정의는 나의 심중에 있는 토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중에 있는 토라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말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토라는 분명히 저희가 있습니다.
내 심중에는 하나님의 토라를 즐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입니다. 지금 토라는요, 죄에 대한 정의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를 말하는 정의도 있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증거가 있냐면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정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집입니다.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나님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고 토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두 집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 외에는 새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면 이게 다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0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여 토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즐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히브리서 8장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다. 이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토라가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고 이것을 그대로 행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속에 새 언약을 기록하십니까?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판에 기록하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 루아카 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뜻에 자꾸 의지하면 이걸 못해. 그러나 우리의 영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토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성령의 마지막 로마서 8장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범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이걸 밝혔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막 토라는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안내서예요.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 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토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받을 적에 굳은 마음 이건 뭐냐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또 말씀을 증가하는 종이라 하면서도요 토라가 딱 들어올 적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육신에 거하는 자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놀란 게 이번에 한국 선교에 다니면서 영성운동을 하는 종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영성을 하신 분들이 토라를 접근하다가 새들에게 빼앗긴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토라가 딱 들어오면 영의 사람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막 부드러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분도 많이 만났어요. 이게 믹스드 이모션. 막 토라를 사랑해가지고 즐거워하고 제가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좋다고 왔지만은 새가 와서 딱 주워 먹으니까 빼앗겨.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종들은 영성을 한다 하면서도요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하니까 토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 행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신 중요한 말씀 주의 종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아버지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토라를 통해 배웠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운 사람, 육신적인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이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영적으로 올 때요, 그 뜻 안에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더 예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 7장 22절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영성운동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준 영성운동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 전부 영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영성을 한다 하면서도 전부 육신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는 오늘 토라 보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토라는 것.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펠로십,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교제하는 게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불법은 아노미안, 토라를 어기는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똑같은 아노미안, 이것이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똑같은 말입니다. 이 토라를 어기는 자들아, 토라를 무시하는 자들아, 토라가 없는 자들아 나를 따라, 똑같은 말입니다. 죄는 여기서 보니까요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를 어기고 토라를 없이 하는 사람, 결국 토라가 없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 예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제 아무리 영성운동을 많이 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왜? 네가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토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빼앗기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신부로서 예수와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뭐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토라를 따르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와 함께 왕으로 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만은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한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그만 것이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가장 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이란 토라요, 새 계명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성령님의 도우심받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마치 뭘로 비유가 되냐면은 타버나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뜰 밖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입니다. 토라를 지킨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편 119편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은 진리로서, 주의 토라가 진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은 토라의 성읍,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단문이 있어요.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있고 성막과 같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 안에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립니다. 메시아 시대는 이 토라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토라의 말씀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향하는 뜻입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토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발락을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헬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코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아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베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